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 왕을 요구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경고만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인간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 하여도 그 왕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간 왕을 요구한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3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 서두에 있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하였던 그 왕이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달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하였던 그 왕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분노하듯이 하는 말 같아요. 야, 너희가 왕을 구했지? 이제 봐, 너희가 요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하였던 그 왕이야. 그리고 뒤에 뭔가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울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표현 같습니다. 너희가 구한 왕,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전쟁도 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원문상으로 보면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청해서 사울이 주어지잖아요. 사울의 이름도 요청하다. 좀 더 넓혀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어떤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청, 그 요구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자. 그런데 보세요. 불림을 받은 자예요. 사울이 나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불러서 불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 수동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에 의해서, 어떤 욕망이에요? 우리가 약하잖아,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주변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막 전쟁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스라엘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 투영되어 가지고 구해지고 택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이 사울이 어떤 왕의 일을 해 나갔어요. 8장에 가서 보면, 앞에서 보면 사무엘이 너희에게 왕이 있거든. 그 왕은 폭정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대로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고요. 특히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사울 왕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모든 것 되시는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니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래요. 정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사울의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13절 뒷부분에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볼 것이 뭐냐면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22절 앞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후반절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위 아래 상하 관계 위에 왕을 세우시겠대요.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왕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무엘의 예언대로 8장 10절에서부터 예언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폭정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뒤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인간 왕을 요구한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택한 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나 너희는 14절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 이것은 왕권, 사울 왕권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그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하나님을 그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너희의 여호와 나다.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왕도 백성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왕에게 대하여 또 하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므로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 우선인지 인간 왕에 대한 충성이 우선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지 인간 왕에 대한 충성이 우선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백성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왕정 정치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한 나라의 국가의 주권이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이 속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인간 왕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것을 제외시켜 놓고 세상에 대한 충성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 자연계를 섭리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하여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이 좋아 보여 왕을 구하잖아요.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하여 세상이 내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발걸음을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